영성 훈련을 많이 지도하시고 또 많은 목회자들의 신앙에 유익을 주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그의 책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수시로 매 순간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넌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 안에는 반대의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요? 너는 아무 소용도 없고 무가치한 사람이야. 너는 비열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너는 쓸모없어. 이런 소리가 계속 우리 안에서 들린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정적인 목소리는 너무 끈질겨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잊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그 마음의 말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나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그러면서 자존감을 잃어가게 되고 삶의 능력을, 힘을 잃어가는 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목소리에 휩쓸려 자기 거부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무엇을 하게 되느냐? 그래, 나는 무가치한 존재니까 나 스스로 가치 있음을 증명해야 해. 그러면서 성공,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쫓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실수와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는 봐, 너 그거밖에 안 돼. 그것 봐, 이게 바로 너의 모습이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속해서 나는 무가치한 자야 라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가치 있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하죠. 뭘 위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가치 있다고 여겨줄 거야. 내가 더 높은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줄 거야. 내가 높은 명예를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가치 있게 여겨줄 거야. 그 열심히 움직이는 이유가 뭐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거 없어도 난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가치 있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번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런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그리고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 거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단이라는 놈이 계속해서 우리를 침략해 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죄를 가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죄책감을 갖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하나님께 사랑하실까? 나같이 무가치한 존재도 하나님께 사랑하실까? 이러한 생각을 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또 내가 너의 것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 모태에서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너를 내 손으로 조각하였고 내 품의 그늘 안에 너를 숨겼느니라. 나는 한없는 부드러움으로 너를 보고 있고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하는 것보다 더 친밀한 보살핌으로 너를 돌보고 있느니라. 난 내 머리카락도 다 세었고 너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느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서 안식하든 내가 지킬 것이다. 너의 모든 배고픔을 만족시켜 줄 양식을 주고 너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줄 음료가 되어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내 얼굴을 숨기지 않으리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아버지, 어머니, 오빠, 누나, 애인, 배우자, 심지어 너희 아이까지 되어줄 것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너와 함께 거기 있을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지금 읽었던 게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넌 내 거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넌 내 것이야. 이 음성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정작 우리는 자꾸만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삶의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그 삶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모든 생애 동안,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그리고 더 가까이,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 경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의 삶은, 그 삶의 여정은 평생을 거쳐서 진행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점점 크게 커져가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말은 동시에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보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근데 이게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특별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신 은혜요, 선택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습니다. 언제요? 언제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요. 그 이전부터.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귀한 존재로, 무한한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로, 영원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두움의 세력은 우리로 거절과 겁으로 둘러싸이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 안의 영적 전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내 안에서 계속 지속되어진다면 우리는 나는 귀한 존재야.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귀한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란 단순히 모여서 함께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근데 너도 그래. 너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이것을 서로 알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오늘도 우리 안에 그 부정적인 마음들 그리고 부정적인 목소리로부터 싸워 이기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두 번째 모습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선택받았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건 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중요한 인물이 되던 중요한 인물이 되지 못하든 건강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항상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를 매일같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축복이란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좋게 말하는 것 혹은 누군가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해 준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너 자체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 너가 뭘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네가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은 너를 여전히 사랑하셔.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분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도 많고요. 허물도 많고요. 또 실수도 많고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넌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나와 함께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며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잃어가고 있으며 또 기름 문제로 인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또 유가 상승을 불러일으키며 경제적인 문제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전쟁이 확산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또 거기에 끼어들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전히 아프리카에서는 기아로 죽어가는 일도 많고요. 그리고 자연재해도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악한 사회, 이렇게 부당한 사회, 정말 아무 무가치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저주받은 것만 같은 그런 느낌에 휩싸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위태롭겠습니까? 지금도 제가 가끔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를 보면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지요. 지금 이란으로 인해서 그쪽 중동 전쟁이 있지요.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이상하게 봅니다. 왜요? 저기는 아직 전쟁 중인 나라다. 남과 북으로 지금 잠깐 휴전 중인 거잖아요. 전쟁 종식이 아니라 잠깐 쉬는 중입니다. 그런데 너무 평안해. 예, 막 다른 나라들은 불안해 하는데 오히려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우리나라 너무 평안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 얼마나 불안해하고 야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나라 전쟁 나면 어떡하냐. 특히 북한 바로 일산 바로인데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서 늘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날마다 듣기를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메시지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평강, 나에게 있는 기쁨, 나에게 있는 그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 잘 알지요? 뭐예요? 샬롬. 네,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는 아무나한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님들한테는 샬롬이란 말을 잘 안 한대요. 어떤 사람들한테 합니까? 친밀한 사람들. 왜 그런가 봤더니 자신의 샬롬, 자신의 평강이, 자신의 그 기쁨이 그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평강을 나누어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나한테 하지 않고 정말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한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축복을 한다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내 안에 있는 평강을 내 이웃들에게 나눠준다는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다면 그 축복의 힘은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지요. 이사야 53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포도원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나눌 줄 아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하나님께 선택받고 축복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확실하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보통 내면의 상처, 그 마음의 상처를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그리고 연인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동료들 사이에서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서로 많은 상처를 주고 받게 됩니다. 그 상처는 또다시 우리를 거절당했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고, 거절당했으니 나는 무가치한 존재, 나는 의미 없는 존재야, 이렇게 우리를 자꾸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자들은 세상과 단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게 되는 것이지. 이러한 고통이 가득한 가운데 오늘날 우리의 전 존재, 몸과 마음과 정신, 또한 편안하고 보호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장소, 그것이 어디입니까? 사실 가장 기본적인 장소, 우리에게 쉼이 되어주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장소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정도 깨어져 가고 있고 각자의 삶이 바쁘다 보니 가정에서 축복을, 또 사랑을 나누는 대화들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위대한 영적 부르심은 이러한 상처를 저주의 그늘에서, 그러니까 거절당했다라는 그러한 저주의 생각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로 가지고 나올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이 상처 가운데 우리를 만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상처가 위로받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이 상처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구나, 내가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럽의 한 교회에서 교회를 보수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내부 수리를 어느 정도 마치고 창문을 교체하기 위해서 창문을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문한 유리창이 왔는데 어떻게 배달을 했는지 유리창이 두세 장 깨져 있는 겁니다. 공사 감독관은 새 유리를 주문하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새 유리는 2주 뒤에 나온다는 겁니다. 좀 난감해하는 그 차에 그 교회에 출석하던 한 성도가 자신이 해결해 보겠다고 하면서 그 깨진 유리를 갖다가 접착제로 이렇게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잘 붙인 다음에 유리창을 이렇게 달아봤더니 그 순간 햇빛이 비치는데 그 유리가 그 깨진 틈 사이에서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그 유리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우리를 상처받는 자로 부르신 그분의 피 가운데 우리의 상처를 가져가게 된다면 우리 역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받는 자로서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가지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로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누어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받고 축복받고 상처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의 네 번째 삶의 모습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의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선택받았다. 두 번째가 나는 축복받았다. 세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처받는 존재.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나누어 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고도로 발달된 경쟁심과 탐욕에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이 소유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남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질 수 있다면, 아니, 남들이 갖고 있는 것 다 갖는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 우리 안의 내적 평화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나눈다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도,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가 가장 쉽게 우리의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 사실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 후에 또 맛있는 카레를 먹게 되겠지만 밥을 먹는 이유가 뭐지요? 왜 먹어요? 왜 먹어요?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생명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요. 그래서 싫은 사람과는 음식을 함께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당신과 나의 생명력을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과 나의 생명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정말 함께 식사를 나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당신과 내 생명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력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싶으십니까? 누구에게 양식이 되어주길 원하십니까? 성도님들은 누구와 성도님들의 생명력을 나누길 원하십니까? 나누어주는 삶의 최고의 형태는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또 성도와 연합하여 우리는 예수님에게 양식이 되어주고 생명력을 나누는 시간, 그 성찬의 시간, 그것이 바로 최고의 나눔의 형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 또 유명한 목회자들, 특별히 제가 오늘 소개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훌륭하신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식사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성찬이야. 매주 성찬하는 거와 마찬가지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랜 시간 우리의 삶을 함께하며 삶을 나누는 사람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포도원 교회가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포도원 교회가 지역과 소통하며 지역 사람들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정말 나누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인적 자원과 영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자는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누어주는 가운데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나눔으로 인해서 이 지역은 또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바라기는 보잘것없는 우리가 나누어주는 행동 가운데서 풍성해질 양식이 되기 위해 선택받았고 축복받았고 상처받은 존재임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사랑받는 자의 삶의 모습. 나는 선택받았다.